쏘아 올리는 북한의 미사일, 또 가까운 서천에서 일어난 매몰사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헬로윈 축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뉴스만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어떤 익은 습관이랄까. 예전에 아버지는 한자가 많이 섞여 있는 신문을 아침마다 읽으셨고, 저녁 9시만 되면 그냥 뉴스는 꼭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덕인지 그 영향인지 아버지가 지내오셨던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이 제게도 이렇게 은연중에 배어 있음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아버지만큼은 뉴스에 하지는 않지만은 뉴스를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제 안에 아직도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어떤 잠재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제 안에 있는 DNA 속에 그런 것이 조금씩 각인이 되어져 왔던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영복이 아빠랑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 했을 때에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빠랑 똑같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좋은 쪽을 똑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부끄럽게도 저의 치부,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어떤 삶의 방법, 가치, 어떤 삶의 자세는요,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심히 두렵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 죄성에 물든 생각들이 유전될까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내 안에 나오는 끝없는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여전한 잡다한 생각들, 오늘도 이것들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반응들이 바로 실제 전쟁이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성경을 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욕구가 다 충족이 되어도 사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고 소식과 또 북한의 행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평안을 구해야 되느냐?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힌 바 되어야 될 것은요, 하늘의 평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에 붙잡힌 바 되고, 그것을 또 붙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고 살길 원하고, 또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모욕스러운 일까지도 참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희생을 지불하는데도 참 평안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읽었던 우리 이 역대하 14장,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은요, 다윗의 제5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제3대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나 아버지 아비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조상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요, 2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멘. 자, 계속되는 3절, 4절, 5절에
아사에 대한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부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평안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옆에 있으니까 아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 속에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1절에 나오죠? 또 5절에 나오죠? 6절에 두 번 나오죠? 7절에. 이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평안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는 에이레네라는 이런 단어죠. 자, 이 말은요, 자, 어떤 것이 전제하고 있느냐? 오늘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 또 경제적으로 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정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내용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평안이 누구 시대에? 아사 왕 시대에 이런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아사 시대에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8절까지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몇 절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몇 절 때문에 그 아사가 평안을 누리게 됐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2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하면 이 2절을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해 보면,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질문해 보면 아사가 선하고 또 정직한 왕이 맞습니까? 2절을 놓고 볼 때에 아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여 이랬는데 정말 선하고 정직한 왕이 맞는지,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여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다는 말하고 아사가 선했다, 정직했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먹어보니, 내가 여행 가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우리는요 전부 기준이 내 일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엊그제 제가 적은 글에도 제가 돌아서 보니까 제가 적은 글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가 시찰장만 아니었다라면 양원역에서 나는 분천역으로 걸어왔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양원역까지 걸어가면서 힘이 드니까 고마 그냥 집에 여기서 바로 분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붙들린, 내가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내 생각, 여전히 나는 내 힘든 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질문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에게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누구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예수를 가르치는,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 글을 적다가 가르키는, 사실은 가르치는이 맞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것을 가르치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요 목사가 되어도 기준이 저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성경을 봐도요 어떤 성경을 보느냐, 내가 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나는 예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새벽에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나인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오늘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나라면 오늘도 나는 내가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이고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글을 적고 있을 때에 제 안에는 떠오르는 가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가요냐면요, 가요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쌓다가 부수고 또 쌓은 나에서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정말 쌓다가 또 쌓고 부수고 또 쌓은 우리가 만든 예수를 오늘도 쌓다가 또 부수고 또 쌓다가 부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선하고 아사가 정직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된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이죠. 그가 선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아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그 어떤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3절을 읽어봅시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5절 읽어봅시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아사를 너 참 선하다 정직하다 그랬냐, 오늘 3절과 5절에 이 두 구절에 이런 모습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선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행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3절과 5절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요 하나로 딱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한다면요, 우리는 그 단어를 가정이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가정한 것을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아직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흘러가야 될 것은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멈춰야 될 것은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흐르던 강을 막아서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를 만들었더니 강이요 카페도 아닌데 록조 라떼를 만들고 말았지요. 아직도 사고로 인해 아픈 마음이 채 가시기 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만 명이 다녀야 할 대로를 한 사람 때문에 개방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이태원의 그 자리에서는요
할로윈 행사를 해왔고, 그때에는 큰 도로를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도로 가운데서 나와서 그런 어떤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를 막았죠. 도로를 통제를 안 하고 이번에는 차가 다니니 청년들이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대통령실과 관저를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차를 통제하면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막아야 할 곳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사고가 어쩌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통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야 할 곳을 가야 되고 서야 할 곳은 서야 되고 빨리 달릴 때는 냅다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마음이 평안이 없고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교통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아사를 보더라도요, 아사가 정말 선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3절과 5절에 그 가정한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사야, 너 참 선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아사가 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무엇을 하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는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자, 하나님 찾게 하는 거, 이거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그 이유 아닙니까?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4절 뒷부분에 뭐라고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하늘의 이 복을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 찾게 한 것과 그의 율법과 명령을 하나님 하라고 한 것들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아사 시대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방 신을 두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신명기 3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방 신을 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에 결코 그런 인생은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사 왕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여러분, 왕된 사람이 해야 될 것, 여러분 정말 리더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와서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너스에 우리 마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너스는 주인에게 열심히 일만 잘하면 보너스는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보너스만 보려고 바라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보고 가면 주인이 보너스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우리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보았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살아봤다고, 내가 여행 가봤다고, 여러분,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보았다고 해서 본 것이 내 기준이 될 수 없고,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것이 내 기준이 되었어도 안 되고,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말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깨어진 액정을 교환하고 나니까 전화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잘 보이고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평화를 누린 것도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아사는 왕이 되어가지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명령과 법도를 준행해야 된다. 신명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 조상과 모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이제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 길을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끊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했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행하게 했던 우리는 그 길을, 그 교훈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잘 할 때에 인생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액정을 교환하고 나니까 전화가 되는 것처럼요, 먼저는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것들을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없던 평안을 아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사가 결코 정직하고 아사가 결코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3절과 4절과 5절의 그 모습을 보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태양상을 없애버리고 이런 모든 노력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야야 네 사는 동안에 평안을 주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오늘도 아사가 갔던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기준요? 6글자 하나님 7자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 조금 알았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살아봤다고 여러분 내 기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나?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로서 맞나? 난 맞나? 매번 묻고 또 묻습니다.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계속 묻고 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제일 미련한 인생이 보너스에만 복에만 마음이 크기에 붙들린 인생이 제일 미련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만 구하면 그분만 찾으면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이 저도 그래요. 사람인 저도 뭐 있으면 뭐 좀 줄까? 우리 집에 오는 분에게 이번에 이분에게는 뭘 좀 손에 쥐어가 보내드릴까?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들에게 야야 뭘 해줄까?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야야 나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요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야 뭐 해줄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뉴스의 소식은 평안이 없습니다. 연일 미사일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러다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선하고 참 아름답고 행복한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바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어떤 데도 하나님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인생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머리로 안 되는 것,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을 행하는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살 때가 얼마나 많았든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 되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짐의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절대 삼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것에 붙들려 내가 복음을 따르고 내가 만든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 매몰된 우리 강부 두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께서 우리 하나님 그 춥고 배고픔에 그 두려움 그 공포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께 오늘 이 아침에도